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배우며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날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 아름다운 시간을 메꿔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째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는지 의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으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신을 주시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과 본질이 같은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었기에 기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느 인간과 같이 기도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여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를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능력의 원천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거리낌없이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기도하려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은 줄곧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시간이 다가올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 내면에 자리잡고 있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3번이나 되풀이하며 인내의 한계에 이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아셨기에 그 길을 면해달라고 간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함을 낱낱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숨기지도 신적 권세를 휘두르며 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찢기는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특별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도 누가복음 9장 29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을 때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베드로로 인해 근심되었을 때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제자의 배반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인류 구속의 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바탕 법석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기록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새벽에 기도하신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때론 열정적으로, 때론 비통한 마음으로, 때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중보자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며 기도를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 몇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해 기독교 신자들은 약간의 수사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죄 많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감사 기도인지 아십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4번 감사 기도 드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이 4번의 감사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6월절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는 축복하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생명의 떡을 축사하시고 주심으로써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5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와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소외받고 있는 도시들, 곧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등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사는 많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26절 옳소이다는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분명히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핵심 칭호가 아버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 자세이자 기도의 틀을 나타내 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부자 관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그 큰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 어떠하든 간에 하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늘의 아들임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